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 약 20년에서 25년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전쟁도 끝났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일부분의 땅이 지금 남아있고 적과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이 없는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슨해지고 안일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도록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것은 인생 전체로 볼 때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철든다. 또 철들자 이제 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철이 들었다는 말은 그 철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린 철에 맞게, 청년 때는 청년의 철에 맞게,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철에 딱 맞게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그 철답게 사는 겨울인데 그냥 삼복더위처럼 덥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름인데 막 우박이 쏟아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철에 맞아야 마지막 열매가 맺고 그 철에 맞아야 꽃이 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서 늙었다. 이 말은 슬픈 얘기가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터에서 오래도록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기 동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장수들, 2절에 보면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저 회막에 있는 실로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여호수아의 3번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가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해서 말한 것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죠. 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너희 길이 복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을 핍박하던 내가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고 일생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예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룬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했는데 이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싸우셔서 정복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다. 주님이 쫓아내셨고 그들이 떠나가게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지금 아직도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전쟁이 다 끝나고 20년 이상 평화를 누리는 때에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서 한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생활이 그냥 평안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정복될 땅이 있다. 땅은 분배받았는데 그 일을 뒤로 미루고 그냥 현실에 빠져서 이제는 싸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에 있는 대로 7절에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여호수아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참 십자가가 많습니다. 낮에는 잘 안 보여요. 이 도심지 한복판에 가보면 정말 십자가가 많아요. 또 불 안 킨데도 다 친다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꼽았다고 다 정복된 거냐? 이제 기독교 시대가 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진짜로 강팍한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진짜로 센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교회 들어왔다가 나간 자들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고 냉소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든지 무관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안일에 빠져 있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신년 우리 교회 세미나를 할 때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했습니다.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저 아프리카 무슨 남미 오지보다도 복음이 더 안전해지는 나라입니다. 청년들 지금 다 죽어갑니다. 학원 선교 지금 보고마일 5%가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박해가 선교지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정말 치열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안일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면서 존재한다면 이것은 그냥 이미 패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지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직장이고 학교고 군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 이웃들입니다. 그게 바로 미개척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평안의 시대냐?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이 끝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았으면 그 땅에 가서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깃발을 꽂아야지 번지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종교 좋다고 지내면 되겠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을 몰아내라.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될 때 6절, 7절,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그 전열을 불태웠던 그 시작처럼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복하는 일을 해라.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심지어 이제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이 믿는 걸 나도 믿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것은 감쪽같이 숨기고 전혀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염두에도 없고 이렇게 산다면 왜 사는 거냐 말이야.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 나이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금 안타깝게 지금 절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떨어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붙어있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저 정글에서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찾을 때 주로 어린 새끼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끼를 찾느냐. 그 어미에게 붙어있는 새끼는 손을 못 댑니다. 그 어미가 들이받으면 자기도 상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때 잡아먹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다니고 이러면 그대로 잡아먹힙니다. 평화로운 시대라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용히 먹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래야
보장받을 수가 있다. 자, 10절에 규모가 아니라 순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 명이 1000명을 대할 수도 있고 1000명도 한 명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순종하는 소수는 강족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세상을 사는데 선교적 삶, 나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 있어도 그 직장을 복음화시킵니다. 단 한 사람이 이웃에 있어도 그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한 시대에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깊은 잠 가운데 빠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노년이었던 여호수아는 아직도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에게 부름받았던 그 열정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라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는 사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적은 것이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평안의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투는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이 일을 계속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은 평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끝났을 뿐 아니라 적들과 동침하다 보니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이 노년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확장시키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열매들을 내 눈앞에 보며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 그런 꿈을 꾸며 아버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